용서는 마태복음의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주기도문에 이어서 바로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렇게 용서의 가르침을 주는 본문으로 해석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함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예수께 질문합니다.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면은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용서해야 하는 건지 묻는 겁니다. 한 번 속으면 실수지만 2번 속으면 바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 7번이나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베드로는 참으로 너그러운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7번입니까? 7은 어디에 근거한 숫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죽인 가인을 안심시키려고 창세기 4장 15절입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징벌을 내리겠으며 그래도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번에는 그들이 지은 죄를 7배로 갚아서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잠언에는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의인은 7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 이러한 구약 본문에서 7이라는 숫자가 충분한 양을 의미한다면 베드로 역시 마태 본문에서 충분히 많이 용서하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그리스어 본문은요, 우리말 성경의 번역처럼 70번을 7번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와는 다르게 77번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을 선택하든 의미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요, 용서의 한계를 철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론적인 가르침 이후에 예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천국의 비유로 제시되는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보도되고요. 역시 전통적으로 용서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해됩니다. 이 비유에는 10,000달란트 가진 종이 등장합니다. 한 달란트는 약 6,000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가치라면 한 달란트는 평범한 노동자가 하루도 쉬지 않고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6,000일, 그러니까 16년 반을 꼬박 모아야 하는 액수입니다. 그게 한 달란트입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는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한 달란트가 16년 반치의 봉급이니 여기에 곱하기 10,000 하면 10,000달란트가 됩니다. 평범한 노동자가요, 16만 5천 년을 모아야 하는 액수입니다. 호모사피엔스가 3만 년 전에 출현하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16만 년 전이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아야 되는 건데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하기도 한참 전입니다. 보통 사람이 살면서 30년을 돈 번다고 할 때 이 10,000달란트를 벌려면요, 5,500번을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그렇게 거듭 살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꼬박 모아야 그렇게 모을 수 있는 게 10,000달란트입니다. 여러분 혹시 몇 대 손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려흥민 씨 29대 손입니다. 제 아들이 30대 손이고요. 그런데 5,500세대면요, 첫 시조부터 저까지 이어진 족보가 거의 한 200번 가까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은 한 해에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두메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내야 하는 세금의 총합이 600달란트. 오늘날 하나로 한 5천억 정도 될 것 같아요. 10,000달란트면요, 이것의 17배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 사방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17년 동안 내야 하는 세금의 총액. 보통 사람이라면 만져보기는커녕 상상조차 쉽지 않은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조금 쉽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노동자의 연봉을 5천만 원이라고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렇다면은 10,000달란트는요, 8조가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부자 순위를 살펴보니까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약 20조 원으로 1위래요.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약 9조로 2위라 그럽니다. 3위는 넥슨의 김정주 회장인데 7조 6천억 원. 4위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약 7조 3천억 원입니다. 5위는 현대자동차의 정몽주 회장이 약 5조 2천억 원이래요. 1년이 약 3천만 초가 조금 넘는다 그럽니다. 정확히 하면 3,153만 6천 초. 3천만 초가 좀 넘죠. 초당 1원씩 계산한다고 할 때 1원, 2원, 3원, 4원 그렇게 8조를 세려면요. 얼마나 걸릴까요? 30만 년 가까이 걸립니다. 30만 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의 빚을 졌다? 이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세번역 성경에서 종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런 평범한 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스 원문에는 이 사람의 구체적인 신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 단락에서는 그냥 빚진 사람, 채무자로 언급됩니다. 물론 26절 이하에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둘로스, 종이라고 언급하지만 이 사람의 신분이 노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을 이 사람의 주인,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지배자로 전제하는 그러한 묘사일 겁니다. 임금의 상대에서 모두가 종인 셈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임금 앞으로 끌려 나옵니다. 위기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노예로 팔립니다. 출애굽기 22장 3절에 보면요. 훔친 것은 반드시 물어내야 한다.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훔친 것을 물어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 4장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보도됩니다. 엘리사의 제자들 가운데 한 제자가 결혼했다가 아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가 엘리사, 즉 죽은 남편의 스승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저의 두 아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 합니다. 과부의 기름병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엘리사가 일으켰는데 바로 그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빚을 갚지 못하면 자신뿐 아니라 그 가족마저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본문에서 임금 앞에 끌려온 그 사람은 이제 노예가 될 처지에 놓인 셈입니다. 그는 임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현실성 없는 맹세 같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그 종의 맹세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빚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풀려나자마자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 나섰던 모양입니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보자 그의 멱살을 붙잡고요. 빚을 갚으라고 겁박하였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100데나리온이면 아마 대략 한 석 달치 봉급에 해당할 겁니다. 매우 현실적인 빚입니다. 아마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생활비가 쪼들려서 생활비를 쓰기 위해서 은행에 빚을 내는 그 정도의 액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요, 10,000달란트 빚졌던 사람이 임금에게 보였던 반응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참아 주십시오. 갚겠습니다. 다만 여기서요, 다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몽땅 다 갚겠습니다라고 얘기한 반면에 이 사람은 다는 빼고 갚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100데나리온 정도의 빚이라면은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의 경우와는 달리 전혀 못 갚을 정도의 빚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의 예언은 매우 현실적인지도 모릅니다. 100달란트 이 채무액이 적었기 때문에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전 재산을 팔거나 그를 노예로 만들 필요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둬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임금을 찾아가서 낱낱이 일러 바쳤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그 사람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이 사람이 악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임금의 말처럼 그는 10,000달란트, 아까 8조라고 얘기했죠. 10,000달란트나 탕감받으면서도 자기에게 조금 빚진 사람을 전혀 가엾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임금은 몹시 분노하여 그를 옥에 가두어둡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우리는 흔히 이 비유에서요,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나 또는 우리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 10,000달란트, 8조 원 넘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우리 역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하염없이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말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이 비유의 시작도 얼마나 용서해 줘야 하는가라는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용서는요, 참으로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사람, 이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빚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오늘날 은행에서 수조 원대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아까 10,000달란트가 10조 가까이, 8조가 넘게 10조 가까이 든다고 말씀드렸죠. 요즘 한창 매각 얘기가 나오는 금호 아시아나의 부채가 이것의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예수 앞에서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청중은요, 자신들을 10,000달란트 빚진 사람과 동일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10,000달란트의 빚, 이거는요 완전 다른 나라 얘기입니다. 자기들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극소수의 경제적 특권계층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있던 청중이 자신들을 비유 속의 누군가와 동일시하였다면 그 등장인물은 10,000달란트 빚진 사람도 아니고 임금은 더더군다나 아니고 아마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의 서민들이라면 누구나 그 정도의 은행빚은 흔히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들이 이 비유를 듣다가 임금이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기뻐했을까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기뻐하기는커녕 분노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당하고 말도 안 된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공정하지 않다, 그러한 불평을 털어놓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요, 그 분노의 수치가 극에 달하였을 겁니다. 이런 나쁜 놈 같은 이라고 아마 비속어를 써가며 그 사람을 욕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초지종을 알게 된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임금에게 알리고요, 결국 임금은 그 사람을 옥에 가두게 하였습니다. 예수의 이 말씀은 청중에게 쾌감을 불러일으켰을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 가득했던 분노가 한순간에 희열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느꼈겠죠. 역시 정의가 살아있다. 결국 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이제 빚을 갚을 길조차 없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감옥에서 다시 풀려나는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빚을 빨리 갚으라고 겁박하는 그런 사람도 사라지는 셈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비유는 100데나리온 정도의 빚을 짊어진 채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동시에 사회의 불을 독점한 채 중산층 및 하층민 계층에 대한 연민과 연대와 책임의식을 갖지 못하는 극소수의 특권 계층에 대한 예수의 혹독한 비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부를 축적한 사람은요, 자신이 이루어놓은 것이 자신의 능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수고와 땀으로 자신의 부를 축적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아랫사람들에게 갑질하는 것을 당연시하기도 합니다. 이런 노동자들의 수고는 둘째치고 대기업의 부채 비율만 봐도 그들이 이뤄놓은 부가 사실은 우리 사회의 진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대기업들의 부채 비율은 수백 %에 이릅니다. 자기 자본은 일부일 뿐입니다. 그런데 대기업의 경제적 위기가 닥칠 때 이 대기업 총수 일가의 자산을 투입했다는 이야기는 가물에 콩나듯이 들릴 뿐입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 공적 자금이 투입됩니다. 이 공적 자금은 우리 국민들이 부담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기업에서는 흔히 구조조정을 명분 삼아 일방적으로 직원들을 대량으로 해고하곤 합니다.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는요,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년, 반세기를 기다렸어도 기대하였던 낙수 효과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업과 가계의 소득 성장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요, 2000년대 이후 10년 동안 기업의 소득은 연평균 16.4% 올랐는데 가계의 소득은 2.4% 올랐다고 합니다. 1910년대에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1910년대가 아니죠. 2010년대에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2018년에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열렸지만 국민들은 우리 사회 경제 성장을 몸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국민들의 체감 소득은 되레 줄었습니다. 그리고 가계 부채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를 맞아 서민들의 가계 형편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의 비유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새롭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사회 경제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반 시민들에 대한 연대와 책임 의식을 가지라고 요구하십니다. 동시에 이러한 예수의 요구에 귀를 닫는 거만한 극소수의 특권 계층을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구조적으로 착취당하는 불쌍한 서민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용서하라는 강요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빚을 지며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에 대한 격려이자 기쁜 소식, 복음으로 읽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엄청난 부를 독차지하면서도 너희의 사소한 빚을 탕감해 주지 않은 저 거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게야. 서민들의 고단한 삶과
어려운 형편을 이해하고 그들의 수고를 위로하라는 예수의 메시지입니다. 어쩌면 긴급 재난 지원금의 성서적 근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버거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